사도행전 6장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실게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절 같이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진 건 문제의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헬레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구성을 한번, 초대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 구성원. 초대교회 구성원은요, 오늘은 여기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가 나오겠죠. 사도들이 있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있었겠죠. 사도들과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 12제자는 사도들과 일반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로서 제자들이 많아진 건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도라고 한 사람들은요, 교회의 장로였어요. 교회 장로님들. 이 장로는 장로 범위 안에 사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도 장로라는 범주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사도들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지역교회 목회자가 들었어요. 지역교회 목회자.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장로였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어떤 성경에서는 감독들아 그러죠. 감독들아. 어떤 교회는 장로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헬라파 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히브리파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헬라파 교회한테 편지 보낼 때는 감독들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를 향해서는요, 장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로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말씀 강도권이 있었어요. 강도권. 그 다음에 성례전권이 있었어요. 성례전. 말씀을 강독할 수 있고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 딱 받고 나니까요, 어떤 첫 번째 권위를 주냐면은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는 권위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는 걸 주죠. 이런 측면에서 이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같은 건가요? 교역자들과 같은 거죠. 교역자 이름이. 이 사람들은 그 영적인 일을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교회의 일을 하면서 교회로부터 그런 이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일반 초대교회는 두 가지 있으면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 가운데는요, 일반 이제 평신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구성 보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구제를 하는 사람과 구제를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이것이 여러분 참 재미있다 생각한 게 뭐냐면, 구약시대의 구제는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영토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구제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 와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어디 있었어요? 교회로 온 거예요. 물론 교회 밖에도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막 읽어보면요, 교회가 가장 크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 교회에 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 가셔요? 교회가? 근데 이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자체가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교회가 생기고 나니까 이 구제 사람들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으로 다 들은 거예요. 교회 안으로. 그래서 이 구제할 일들이 어디 있었냐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초대교회 구성원들로 봤을 때 우리 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점이면서 약점인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이걸 하실 분들은 많아요. 구제를 베풀 만한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누가 없는 거예요? 거기 구제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어차피 모델교회가 초대교회니까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나가려고 한다면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구제를 받은 사람들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것이 전무하는 거예요. 아주 이성훈 집사님은 지역성김위원장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참 아름다운 건데 교회 안에 있는 구제를 할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1번 보세요. 나타난 초대교회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죠. 첫 번째가 헬라파 과부들이,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들이 소외를 받는 거예요. 이게 아까 형태만 다를 뿐이지 수많은 교회들에서 여전히 오늘날도 이렇게 있는 문제들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아마 이 일을 감당했을 거예요. 사도들이 대부분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아요.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2장 13장을 보시면요, 전부 다 나중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더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과부들을 잘 챙겼는데 딴 데서 온, 다른 지역에서 그 이방인들로부터 온 그 헬라파 과부들에 대해서, 고아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보시면 제자가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졌는데 이제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이제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문제 없는 인생 있나요? 이 문제가 축복의 저주예요? 우리 이성훈 선생 역시 낙관적인. 왜 근데 문제가 축복이 가서 매일 문제만 있으면 좋겠어요? 해결하면 재밌죠. 해결하면 재밌습니다. 네. 공부 누가 이제 범생 아니라고 하실까봐 범생들은 확실히 달라요. 시험 보는 재미가 있었던 거죠. 이제 풀어가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요, 초대교회를요, 오늘 말하면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니면 초대교회를 갈릴 수도 있는 규정 문제였는데, 이 문제들을 지금 풀어가는 그 기술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이번 볼게요. 자, 초대교회의 구성과 직무를 여러분 설명을 했어요. 사도와 제자들을 했는데, 이 두 직무로서만 일을 하니까 한계가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째 보세요. 사도들이 인식한 초대교회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보세요, 여러분. 자, 2절 보세요,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성도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이제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사도들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말씀도 전해야 돼요.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과 기도도 소홀해지고 구제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작으면서도 앞으로 비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지금 근거를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빠진 것도 문제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이 이런 일들, 잡다한 일들까지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냐면요, 형제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큰 이제 하나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자기들이 맡았던 직무 중에서
영적인 측면들은 이 영적인 측면들은 본인들이 감당하고 교회의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매산, 부재 등등 해서 이 모든 것들을 7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일을 맡기고 그들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볼게요. 문제의 발생은 쪼잔한 얘기가 충분한 거예요. 아니 헬라파 그 과부들이 좀 이렇게 부제품 못 받은 거 시작했는데 결과는 어디로 왔냐면요. 교회가 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7 집사들을 안수하에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일을 맡기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5절 한번 볼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여러분 그거 같아요. 오늘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에 어뷰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뷰즈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많은데 영어로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세운 장로님들을요 목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행정적 차원으로만 이렇게 그들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 모든 걸 다 쥐고서 예산권도 쥐고 있고 인사권도 쥐고 있고 뭐 쥐고 있으면서 내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독선적으로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안 좋은 소식들이 출발이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예산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니까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으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도들이 이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보세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 제자들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7 집사가 나와요. 이들이 안수를 받고 드디어 이제 사도들이 했던 일을 어느 정도 분담을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있냐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어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이 왕성하여졌고 또 오히려 7 집사들이 나름대로 이제 교회 행정적인 부분들을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결정을 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육의 문제들. 육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기도하고 잘 결정을 하면요 영적인 결정을 내리면 그러니까 육의 문제를 영으로 환원시키면 환원을 시켜버리면요 이 결과는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의 문제를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영적인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데요. 먹는 건 중요한 거니까요. 드시면서 먹기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순서에 있으니까 결론 내릴게요. 제가 이런 교회를 꿈꿔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의 앞으로 제가 이렇게 꾸면 이상한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진단 한번 해보자고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가 양적으로 이민 1세대 교회라고 1세대 이민 1세대 교회가 양적인 부흥을 꿈꾸기라면 몇 가지 방법이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수평이동. 목사가 유명해져가지고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 교회 2개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
이거 외에는 지금 앞으로 이민 1세대 교회의 비전이 적어요. 우리 냉철하게 말씀드리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통계적으로 지금 이민자보다도 역이민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젊은 층에서는요, 제 주위에서도 마치 그렇고 많이 한국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남가주 은혜교회가 현재로서는 이민 1세대가 주류가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 방향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통해서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양이 아니라 여러분 양적인 그런 교회 모델이 아니라 영적인 또 질적인 그런 모델을 한번 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모님 네. 앉아서 들으세요. 지금 지금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지 사모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사모님만 뭐라 우리 열심히 들어요. 다 듣고 있어. 사모님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죠.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여기 얘기해요. 홍 기사님이 소문났어요. 모르는 분야가 없대요. 정치, 경제, 문화, 뭐 체육, 테니스 뭐 어느 부분까지 그 소문나는 분. 역시 지혜가 있으신 분. 요새 젊은이들 스펙이야. 젊은이들 스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양으로서 모델 교회를 지향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양으로서 지향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질 겁니다. 저도 불행해지고 그 기대하는 여러분도 불행해져요. 근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작지만 이거죠 여러분. 심장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심장. 살아서 뛰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서 뛰는데요 어떻게 뛰면 되냐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 그 담임 목회자 한 이후로 제가 교회에 재정 관여 안 하죠. 네. 근데 이게 헌법적으로 맞을까 틀릴까요? 헌법적으로는 안 맞아요. 모든 그 목사가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다 싶은 건 물론 이것이 선배들이 알면은 아마 저한테 직무유기라고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의 책임을 목사가 이렇게 다 끌고 가야 되는데 헌법을 말하는 거 헌법대로예요. 헌법은 당연히지. 그거는 네. 저기 목사님들이 만든 헌법이니까 그 장면도 같이 만든 건데 제가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럼 작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2, 3년 안에 5년 안에 주목받는 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모델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의 그 이민교회에 대해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사명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저는 여기 그 사도들이 내린 결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내리는 결정. 사도들이 내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로 하여금 교회를 잘 맡겨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지금 가장 큰 아픈 건 이거예요. 목회자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게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목회자 의존도가 교회가 높다는 것이에요. 뭐 사실 어쩔 수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목회자와 상관없이 교회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꿈꾼다고 한다면 어떨까? 목회자의 영향력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들을 잘 이렇게 극대화시켜가지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물론 목회자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요 목회자 의존도가 아니라 진짜로 각 지체들이 자기 맡은 부분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목사인가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나머지 손과 발, 심장, 뭐 다리, 엉덩이도 있고요. 뭐 이렇게 많이 있겠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있겠죠. 그러면서 그거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 여기 여러분 지금은 좀 희미하지만 저 이런 기회를 꿈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통해서 주신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전 믿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어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앞으로는 100분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그걸 맡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러한 날이 된 것 같아요. 2부, 3부도 보시면 여러분들 중에서 재능 있으신 그쪽으로 달란트 있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할 건데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12절은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함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가주 은혜의 교회는요 지금은 희미하지만 우리가 한번 그림 그려봅시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하더라 그럼 우르 몰려가서 거기가 뭐 시장처럼 되는 곳이고 또 이 목사님이 갑자기 또 한국으로 들어가면은 또 흩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일도 없겠지만 목사와 상관없이도 교회가 건강하게 자기 일을 해갈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에 대해서 비전을 나누고 꿈을 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주일날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사장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중에서 말씀에 재능 있으신 분은 제가 추천해가지고 말씀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민교회의 남아전ner교회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한 모델로서 한번 우리가 이 이민사회에 한번 우리가 제시해야 될 교회의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